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경고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말씀 후에 나눌 찬양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이 은혜로워서 선택을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먼저 한번 같이 배워보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들어가는 거죠. 한 번만 더 다시 주세요. 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네, 아멘. 고맙습니다. 동양에서는 공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라고 한다면 플라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 그리고 인생을 잘 철학을 통찰하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참 공감이 갔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는 좋은 것과 싫은 것이 보이고, 젊을 때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보이며, 나이가 들면 진짜와 가짜가 보인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단순합니다. 좋으면 웃고 싫으면 웁니다. 조금 잘하면 좀 달라지죠. 이제는 이건 옳다, 저건 틀렸다 다투게 되죠. 그런데 더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게 진짜야? 가짜야?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다툴 일이면 다투지만 그렇지 않으면 감수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다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다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진짜와 가짜를 본다 한들 여러분, 진짜를 선택할 용기는 있습니까? 진짜를 선택하여서 그것을 삶으로 드러낼 이 담대함은 있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과 연결시켜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릴 때의 좋고 싫음은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의 옳고 그름은 도덕 중심의 신앙생활이고요. 나이가 들어 진짜와 가짜는 본질 중심의 신앙생활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의 나이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나이, 육신의 나이를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날마다 점점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알아가는 존재 넘어서 하나님이 점점 더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삭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삭을 나누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삭의 삶이 어땠습니까? 불임과 기근의 고난에서 기도와 순종으로 이겨냈습니다. 또 우물 다툼 사건, 이 갈등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온유함으로 그것을 승리해 나아갔죠. 물론 타인의 시선과 압박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매 순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필요하심을 깨달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입니다. 인생의 과정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아니더라도 스포츠 경기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아요? 야구 경기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다. 축구 경기는 어때요? 90분이 지나고 추가 시간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노년을 보면 더 그렇게 깨닫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두 형제가 있는데 두 형제에게 축복권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고 맙니다. 전통상, 관례상 장남에게 축복을 해주어야 하지만 아내 리브가와 차남 야곱은 속임수, 계략을 짜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게 됩니다. 이 일 후에 사냥에서 돌아온 장남 에서는요, 분기탱천하여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죠.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래서 아버지 이삭과 아내 리브가, 엄마 리브가는 이 동생 야곱을 야반도주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그때 생각하기를 며칠만 지내다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거기 떠나서 며칠만 지내다 옵니까? 그 거리가 900km인데요. 부산을 서울에서 왕복하는 거리인데요. 그러면서 이 야곱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8장 1절입니다. 1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아멘. 이 이삭이 지금 두 가지를 합니다. 바로 축복과 당부입니다. 축복은요, 이 뒤에도 나눌 것이고, 축복은요 27장, 아니 더 앞에 아브라함에게 12장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땅의 복, 자손의 복,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것은 덧붙여서 당부를 한다는 거예요. 당부. 여기서 우리가 그냥 좋아서 당부지, 당부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명령의 기미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령한다는 거예요. 뭘 명령해요? 이 가나안 땅의 여자를 맞아들이지 마라. 가나안 땅의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창세기 26장 3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형 에서가 가나안 땅의 여자와 결혼하여서 내가 근심이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땅의 여자와 결혼한 형의 가정을 보고 그냥 근심이 가득 쌓였다라는 것이죠.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은 에서가 가문 혈통의 순수성을 훼손했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신앙의 순수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완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에서부터 에서와 야곱의 삶을 통해 신앙의 인생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린 누구나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날마다 많은 사건들을 마주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되죠. 그것을 보며 느끼며 알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것은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인 것이죠. 자, 에서와 야곱이 어떤 선택들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서입니다. 에서는요, 이 전 과정을 지금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야곱을 축복하고 당부하는 장면을 본 것이죠. 에서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배가 고파서 장자권이라는 큰 축복을 소홀하게 팔아버렸던 사람입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의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단숨에 결혼해버린 사람입니다. 에서는요, 이처럼 당장 좋은 것을 멈추지 않고 받아들였던 감정 중심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 6절입니다. 6절을 보시면요, 에서가 본즉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에서가 지금 축복하고 당부한 내용을 본 거예요. 장자권을 빼앗긴 겁니다. 이 분기탱천한 사건을 지금 맞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당부를 보니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언짢은 것을 아예 노골적으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에서가 또 본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알아버렸다는 것인데 잘 읽어보시면 네가 이 에서가 가나안 땅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은 것이고 그 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라도 그런 결과를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서의 인생은 아직 젊습니다. 구말리같이 남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자기 아내가 신앙으로 인하여 부모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에서의 아내들이에요. 에서의 아내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부도 아니에요. 아내도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멀리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들었다면 어떻게 에서가 해야 할까요? 물론 이것을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야 돼, 이런 원색적 적용은 조금 나중에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조금 더 우리가 차치하고서라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내용, 이 본질이 뭐냐를 우리가 함께 보자는 거죠. 만약에요, 제가 에서였더라면, 아니면 보통 일반적인 에서였더라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싫어하는 일이 그거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돌이켜야죠.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려면 멈춰야죠. 자기의 감정을요. 자기 아내에게 좀 잘 이야기해서, 야,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좀 어떻게 좀 아버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니? 뭐 이렇게 좀 다독거려야 되지 않아요? 그 돌아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구절을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를 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에서가 이제라도 돌이키면 좋은데 보란 듯이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신앙의 정통성,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뒤돌아서서 나머지 아내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부모님에게 묻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란 듯이 또 결혼하는 거예요. 순수 혈통이 아닌 여인과 말이죠. 여전히 감정 중심의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처럼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세상은 지금 계속해서 감정 중심으로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혹시 뉴스를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식당에서 콜라를 다 먹었는데 콜라를 리필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집기류를 부수고 그 안에 있는 종업원까지 해야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콜라를 안 준다고요? 감정에 지금 굉장히 충실한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집배원 아저씨가 오르락가락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아마 끼어들긴 했나 봐요. 끝까지 따라와서 신호등에 멈추니까 멈추자마자 차에서 내려서 그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그 자리에서 엎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지금 삶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죠.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리스도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일 거라는 것입니다.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정이 드러날 땐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어땠을까요?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약 900km라는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약 90km쯤,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 걸어갔을 때 일이에요. 거기서 유숙하게 됩니다. 하루를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야곱도 또 다른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12절이죠. 가로까지 다 같이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야곱이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이 찬양도 있잖아요. 야곱이 꿈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땅의 복, 자손의 복, 그리고 동행의 복을 모두 확증하고 계신 것이죠.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에서가 본 현실을 통해 감정의 신앙 중심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야곱이 본 꿈을 통해 야곱은 본질 중심의 신앙생활을 선택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한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무소무지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진 돌 가지고 쌓고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는 이름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으로 큰 방향의 축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중심 욕심 때문에 속이고 거짓을 일삼은 삶에서 한 단계 더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아니 야곱이 그렇게 속임수에 가까운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본질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한 번에 이렇게 확 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큰 은혜를 받아서 큰 방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큰 방향을 바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건 아니에요. 변화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은혜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간증을 우리가 한다고 한들 그 사람이 그렇게 완벽하게 변화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일 뿐이죠.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본질 중심,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그 신앙생활로 변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단박에 변하지 않거든요. 누구나 마찬가지로요. 야곱이 누굽니까? 욕망과 경쟁의 대명사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곱을 잘 살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야곱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잘 분석해보면 알 수 있어요. 보세요. 20절부터 22절까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맹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첫 번째,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면, 두 번째,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세 번째,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A, 여호와께서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다. B,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다. C,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 11조를 드리겠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듣기에 어떻습니까? 믿음의 본이 되는 기도가 되는 건 맞습니까? 자세히 보면 이 기도는 야곱이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야곱답죠? 모든 순익의 분기점을 계산하고 어떻게든 속여서라도 그 결과를 얻어내야 하는 야곱답죠?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요. 잘 보시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두 번째, 먹을 떡과 옷을 입혀주시고, 내가 안전하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이 ABC, 내가 이걸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게 용감하게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까? 가끔 가다가 그런 분 있죠. 하나님도 나왔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분. 누군지 아세요? 당돌한 거죠.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야곱답습니다. 속임수의 대왕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이후에도 이 서원 기도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 중심은 여전히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 알고 모르고, 그리고 손익분기점의 계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옳고 그름, 옳아서 내가 얻어야 되고, 내가 옳으면 맞는 것이고 네가 옳으면 틀린 것이다 라는 기준 속에 아직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본질 중심의 신앙생활로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와 축복권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축복권. 지금 이삭이 가장 중요하게 내린 것이 축복과 당부잖아요. 그래서 축복권에 힌트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삭의 축복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29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내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 축복권을 잘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뭐가 잘못된 것인지 혹시 보이십니까? 이 축복은 잘못되었어요. 뭐가 잘못된 건지 보이세요? 한 단계, 두 번째 힌트. 뭐가 없는지 보이십니까? 세 번째, 좀 더 깊은 힌트. 누가 없는지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삭의 축복권은 지금 하나님이 없습니다. 마치 이삭은 자기 자신이 축복권을 가져서, 그러니까 복의 권리를 가져서 복을 내려주는 주체자인 것처럼 지금 복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복을 빈다고 한들 복이 내려집니까?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 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이삭의 복은 철저하게 권력 중심이요 물질 중심의 축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 야곱이 높아지길 바라며 비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축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이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꿈에서 하나님을 보았지만 여전히 이삭과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며 입을 옷을 주시고 또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면, 내가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해 주신다면 내 하나님 삼아 주지요. 내가 11조 드리지요. 내가 하나님의 집 삼아 드리지요. 라고 지금 얼토당토 않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즉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루스에서 베델로 변화된 것은 변화의 완성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변화의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그렇게 무너지고 부서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린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방금 이 빠진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해답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한 건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누굴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죠. 자, 28장 13절입니다.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닥다리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요 복의 주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과 축복은 다른 단어예요. 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린 축복은 할 수 있습니다. 축복이 뭐예요? 복을 빈다는 뜻이잖아요. 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축복을 할 때에는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복 내려주기 원한다.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의 땅을 넓혀주기를 원한다.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자녀를 번성하게 해줄 것을 내가 믿는다 라고 이렇게 축복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잃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얻을 때는 감사할 수 있고 잃어버릴 땐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그래서 우리는 늘 일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돌베개를 배웠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축복, 이 복을 내려주신 거잖아요. 이 복은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삭을 통해 내려진 복이 하나님 또 한 번 더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뭐라고, 25장 2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라, 야곱이 올바르지 않아도, 도덕적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음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드신 것이,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붙든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든 게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잡고 부르신 것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행동이 도덕적이어서, 성품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인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삭과 야곱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이 차이가 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것과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 바로 14절입니다. 자, 14절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만족만을 위한 복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나에게 복이 내려져서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1번입니다. 근데요, 나에게 채워지는 그 복이 내 안에 고스란히 그냥 쌓이게 된다면 썩어 사라집니다.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나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복받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의 목적이 나만을 위한 복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탐욕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면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이나 도덕 중심의 신앙생활이나 본질의 중심의 신앙생활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오락가락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린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본질의 중심은,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놀라운 사랑으로 나눠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들을 나눌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좋음과 싫음을 지나 옳고 그름을 넘어 진짜와 가짜를 알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완전하게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잘나서, 잘해서, 능력 있어서, 가져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행위들이 점점 우리를 신앙의 성숙의 단계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조금씩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린 가끔 약간
무책임하거나 혹은 무기력하거나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냥 내팽개쳐 버릴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자기만 아는 것 같아요. 내가 감정 중심에 있는지 도덕 중심에 있는지 본질 중심에 있는지, 그게 바로 신앙 양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에서가 본즉 야곱이 본즉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당사자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옳고 그름의, 아니 좋고 싫음의 감정입니까? 아니면 옳고 그름의 도덕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믿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고난과 역경보다 더 크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탐욕과 쓴뿌리보다 더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변덕과 불신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한계에 주님을 가두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경험에 주님을 판단치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탐욕에 주님을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주님의 끝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붙들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마지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어둠 속에 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 잃어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 잃어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이상 내 삶에 아프니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니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니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니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이 아프니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잠시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옵니다. 때로는 감정 중심이었고 때로는 도덕 중심이었으며 그래도 본질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고, 그러나 여전히 나의 쓴뿌리는 뽑히지 않으며, 그러나 여전히 함께하는 모든 관계 속에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붙들린 삶으로 주님 잡아서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어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감정 중심으로 혹은 도덕 중심으로 머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잠시 나에게 집중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잠시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조용히 기도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에서가 보고
야곱이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나타나 주셔서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너의 모든 아픔을 내가 안다고, 너의 모든 기도 제목을 내가 안다고, 동행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망 가운데에도 벼랑 끝에서라도 붙들린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녹록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 또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붙잡을 때 우리의 시선은 바뀝니다. 그 사건들, 그 사람들을 대한 우리의 마음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변화의 시작이며 그것이 우리 바로 성숙의 신앙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붙들린 삶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월의 막바지 5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바쁜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시고 바쁜 여정 속에서도 나 혼자만의 유익이 아니라 함께 사랑을 나누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신앙의 기나긴 여정 속에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신앙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